있습니다. 아멘. 저희가 사실 오늘 나가야 될 부분이 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내일 저희가 다뤄야 되는 부분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도대체 기독교의 핵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 그게 무슨 개념인가를 저희가 이제 내일 다뤄야 되기 때문에 내일은 그게 그냥 한 섹션이에요. 그래서 뭐 중간에 다른 주제를 다룰 수가 없고 그 주제를 다뤄야 됩니다. 저는 저는 목사인데 이제 뭐 27년 차밖에 되진 않았지만 제가 만일에 죽기 전에 딱 한 가지 설교할 수 있다면 저는 그 설교할 겁니다. 저는 그 설교를 한 거의 980번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저는 한 번도 질려본 적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그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저희가 내일 다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빌립보서에서만 나오는 내용들을 좀 많이 다뤄야 되니까 한번 여러 주제를 제가 한번 빨리 말씀드리니까 한번 이해가 되나 보세요. 우리는 어저께 무엇을 살펴봤냐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 기록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투옥된 상태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은 약 11년 동안 3번의 전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외적으로, 내적으로, 상황적으로 그의 최악의 상황이에요. 11년 동안 3번의 전등을 하는 동안에 40에 한 번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 맞았고, 한 번 돌 맞았고, 배가 3번 파손했고. 그러니까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이게 그냥 일평생 딱 한 번 있어도 어이구 그 트라우마 때문에 뭐 이렇게 주눅들 텐데 무려 이것이 9번이나 있었어요. 상상할 수 없는, 맞았죠, 부러졌죠, 살이 너덜너덜했죠, 머리가 깨졌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고린도 후서에. 그래서 어떤 학자들의 논문에 의하면, 그건 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이 구했던, 하나님 이 육체 가시를 좀 거저가 주세요, 고쳐주세요 했던 그 육체 가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간질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돌 맞았을 때 아마 뇌 쪽의 충격 때문에 아마 그 현상이 나타났을 것이라 라고 추측하는데, 사실은 많은 학자들을 지지하는 건 하지만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처참한 상황들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요. 얼마나 하나님께 원망이 있겠습니까? 섭섭하겠습니까? 억울하겠습니까? 거짓된 소문들, 추문들, 수치스러운 오해들, 그뿐만 아니라 상황은요, 재정의 압박, 자유가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쩌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때는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시간 전체 가운데 어쩌면 최악의 상황인지 몰라요. 그때까지 살았던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최악의 상황, 그러나 그때 최고의 기쁨을 누립니다. 4장 10절, 내가 크게 기뻐한다.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10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고백을 언제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편안할 때, 내 사역이 잘 될 때, 남부러울 것 없는 성공을 달리고 있을 때가 아니라 최악의 상황, 외적으로, 내적으로, 상황적으로 4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것이에요. 최악의 상황에서 오히려 사도 바울은 최고의 기쁨을 누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은 이론이 아닌 것이에요. 개념이 아닌 것이에요. 실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신 것이에요. 그분이 주시는 것.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너희도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라고 말하는 이 기쁨은, 그러니까 상황 때문에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내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주어지는 기쁨이 아닌 것이에요. 내 소원이 해결됐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주어지는 평안과 기쁨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냐는 거예요. 그 비결이 1장 2절에 있죠. 1장 1절에 한번 보실까요? 1장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이에요. 상황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이에요. 문제 해결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준 게 아닌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평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보세요. 평안, 한글 성경에는 평안 혹은 평강, 지난번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번 다시 설명드릴게요. 평안, 평강, 평화, 화평.
네 단어가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평안, 평강, 평화, 화평. 한글 성경이 네 가지가 있는데 뭐가 다를까요 도대체? 오늘 본문에는 평안이 쓰였죠? 그럼 도대체 평강은 뭔가요? 평안과 평강은 뭐가 다른가요? 질문이에요. 평안과 평강은 뭐가 다른 거예요? 아니, 그 평안과 평화는요? 뭐야? 잘 들으세요. 평안, 평강, 평화, 화평, 이 모두 단어로 번역된 헬라어는 한 단어입니다. 에이레네. 그러니까 이거 다 같은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구분 짓지 마세요.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평안, 평강, 평화, 화평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오직 하나, 에이레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히브리어로 바꾸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샬롬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평화, 평강 이런 단어가 나왔다. 그럼 100%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주어지는 이 샬롬이 너에게 있길 원한다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샬롬이 너에게 있길 원하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다시 말할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에 이 단어가 나왔다. 그러면은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샬롬입니다. 이 에레는 그냥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샬롬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사도 바울 당시, 예수님 당시 성경 이외에 기록된 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연설문, 소설, 수필, 편지, 뭐 굉장히 많은 글들이 발견됐는데 그 글들에도 평화가 나옵니다. 평안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앞으로 50년 뒤에 2020년, 2021년, 2022년에 글을 발견한다면 2020년, 21년, 22년 신문에 절대 빠지지 않는 한 단어는 뭐겠습니까? 코로나겠죠. 50년 뒤에는 코로나가 뭐야? 왜 근데 그때는 항상 코로나가 있었어? 그때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여러분 지금 신문에서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사도 바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기록된 글에 의하면 절대 빠지지 않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평안, 평강, 화평, 평화예요. 이 그 당시 이슈였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발견돼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은 단 한 번도 샬롬이 쓰인 적이 없습니다. 에이레네가 쓰인 적이 없어요. 그러면 평화를 의미하는 다른 단어가 있습니까? 예. 성경에서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평안, 평강, 평화, 화평이 나오면은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샬롬이 기록됐는데 성경 이외에 이 세상에서 평화를 말할 때는, 평강을 말할 때는 단 한 번도 샬롬이 쓰인 적이 없고 이 단어가 쓰입니다. 그 단어는 바로 팍스예요. 아마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잘 생각하시면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어요. 팍스 로마나 할 때 그 단어입니다. 이것은 라틴어로 평화란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평화를 말할 때에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샬롬을 쓴 적이 없고 100% 팍스를 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평화를 말할 때는 샬롬을 써요. 성경에 이 팍스란 단어가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이게 뭐야? 목사님 이게 차이가 있습니까? 예, 차이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팍스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팍스는 조건이 갖춰져야지만 쓸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첫째, 전쟁이 없어야 돼요. 전쟁이 일어나면 이 단어를 못 씁니다. 두 번째, 경제적으로 잘 살아야 돼요. 세 번째,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야 돼요. 네 번째, 로마는 한 나라, 우리 대한민국처럼 단일 민족이 아니라 여러 민족과 언어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 로마 안에 섞여 있는 각 민족들 사이에 갈등이 있으면 안 됩니다. 갈등이 없어요. 너무너무 잘 살아요. 정치로 안정됐어요. 그런데 지금 로마가 전쟁 중이에요? 그럼 이 단어를 못 씁니다. 지금 전쟁이 없어요. 정치로 안정돼 있어요. 민족과 민족 사이에 다툼도 없고 갈등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면 이 단어를 못 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팍스라는 단어, 이 세상에서 쓰는 평화를 의미하는 팍스는 이 네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내 손에 주어지는 겁니다. 내 손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빼앗아갈 수도 있어요. 어떤 강한 사람이 빼앗아갈 수 있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 들어가면은 내가 이 평화를 놓칠 수가 있어요. 빼앗길 수 있는 평화예요. 그러나 샬롬은요, 내 손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전쟁 중에서 절대로 팍스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샬롬은 전쟁 중이라 할지라도, 가난하다 할지라도,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 매맞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해받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내 영혼에 주어진 이 샬롬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걸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이 샬롬 평안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그럼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나 보세요. 예수님이 평안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의 샬롬을 내가 너에게 주고 싶어. 근데 이 다음이 재밌어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그렇다면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이 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팍스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의 백성들아,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은 것은 샬롬이야. 이 샬롬은 팍스가 아니야. 나는 너에게 팍스를 주고 싶지 않아. 나는 너에게 샬롬을 주고 싶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세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팍스로 만족하세요. 팍스를 구해요. 내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야 비로소 평안함을 느껴요. 내 소원이 해결되면 그때 비로소 기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팍스가 아닌 것이에요. 샬롬인 것이에요. 누가 이 샬롬을 간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잠깐 찾아보실까요? 역대하, 구약성경 역대하 한번 잠깐만 살펴보시죠. 역대하 14장입니다. 역대하 14장. 역대하 14장 6절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역대하 14장 6절. 여호와께서, 아사는 남유다의 왕이었거든요.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이게 샬롬이에요.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여기서 말하는 싸움은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때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웠었어요. 정치로 혼란 가운데 있었어요. 무기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어요. 제대로 훈련된 군사가 갖춰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전쟁이 없어요? 성경 뭐라고 말하나요? 하나님이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평안은 돈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힘으로 되는 게 아닌 것이에요. 그거는 팍스인 것이에요. 힘으로 얻어진 평안은, 돈으로 얻어진 평안은 돈이 사라지면, 힘이 사라지면 빼앗기는 것이에요. 왜 그거에 만족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길 원하시는 건 그런 것이 아닌 것이에요. 샬롬이에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었나? 어떻게 사도 바울은 뼈가 부러졌는데, 살이 너덜너덜한데, 아플 텐데, 오해받아서 분노가 치밀어 올 텐데, 섭섭할 텐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나? 이게 사도 바울의 비결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그 샬롬. 누가 오늘 좀 이걸 좀 간구하시겠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팍스로만 알고 살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때 감사원금하고 그때 기뻐하고 한다. 이제 그런 사람 싫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한결같은,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새벽 시간이에요. 새벽에 비교적 일찍 일어나서 제가 사무실에 달려가요. 제가 진짜 일이 많아요. 일이 많다는 건요, 문제도 많다는 뜻입니다.
제 귀에 들리는, 제가 해결해야 되는 수많은 문제들, 여러분이 상상하기 힘든 상황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기도하는 시간을 누구도 저한테 명령한 적이 없어요.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매일 새벽마다 그 자리에 나가는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그때 주의 얼굴을 찾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이 있어요. 평안함이. 그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이 주는 썩은 고기에 놀아나지 마세요. 그 네온 사인인 뒷골목에서 평안함과 기쁨이 주어지는 게 아닌 것이에요. 그건 사람을 망치게 돼 있다고요. 음란하게 만든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평안, 그 깨끗한 평안, 그 순전한 기쁨, 우리가 어저께 나눴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백성에게 그 샬롬을 주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아, 목사님, 나는 오늘 무엇을 기도될지 모르겠어요. 나는 새벽에 나와서 무엇을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이거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다는 그 샬롬 나도 주십시오. 하나님, 내 영혼에.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냥 한결같은 그 기쁨과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주변에서 물을 겁니다. 근데 야, 넌 괜찮아? 너 여기서 화 안 나? 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어? 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 그러면 그때 답은 하나입니다. 몰라. 몰라. 그냥 평안해. 아마 제 생각에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광교회 안에 이미 그걸 경험하신 분이 계세요. 몰라. 나 그냥 기뻐. 이런 상황이 그냥 내가 소망이 생겨. 그냥 평안해. 어떤 상황 때문이 아닌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그 평안함이 우리에게 가득하길 원하는 거죠. 우리는 어저께 그 순전한 기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순전한 기쁨. 그러니까 빌립보서 안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일반적인 기쁨이 아닌 것이에요. 그 순전한, 깨끗한, 정직한 기쁨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이 순전함에 가치를 두세요? 정직함에, 깨끗함에 가치를 두세요? 혹은 이것보다는 학벌, 어떤 능력, 어떤 자리, 명예, 힘에 더 많은 가치를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자녀가 되면 좋겠습니까? 좀 정직하지 않아도, 좀 순전하지 않아도 그냥 좋은 스카이만 가면 좋으시겠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인생 망치는 겁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순전한 사람인 것이에요. 깨끗한 사람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한번 붙들림 되면 인생 끝나는 것이에요. 학벌이 나를 보호자게 주지 않아요, 여러분. 권력과 돈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빌립보서에서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한번 잠깐 보실까요?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이에요. 여기 제가 밑줄 그릴 때 한번 밑줄 그어보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이 다음이에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비결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사람을 증인으로 삼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은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교회 생활 하실 때 억울한 일 당한 적 없으세요? 난 그런 적으로 한 적 없어. 나는 그런 마음으로 난 그런 의도로 한 적이 없어. 내 주변에서 나를 몰아세워요. 억울하신 적 없으세요? 여러분, 왜 없겠습니까? 인생에는 그 억울함의 연속인데,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하세요. 사람을 증인 삼지 마세요. 하나님을 증인하세요. 하나님을. 제가 시간 없지만 제가 짧게 얘기해 드릴까요? 스위스, 저는 유럽에서 8년 반 정도 살다 왔는데 스위스 로잔에서 성경연구학교 책임자로 제일 마지막 년도 있었을 때가 2018년, 17년, 18년이었거든요. 학교에서, 지금은 이제 제가 대표이기 때문에 학교를 제가 직접 인도하지는 않지만 그때 제가 학교를 직접 인도했었어요. 학교장으로. 9개월 동안 학생들이 와서 먹고 자면서 스위스에서 공부합니다.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권을. 스위스는 물가도 비싸기 때문에 학비도 좀 비싸요. 3개월 하고 2주 쉬고 3개월 하고 2주 쉬고, 그래서 돈을 3개월씩 냅니다.
어떤 분들은 재정이 넉넉하지만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또 어떤 선교단체 간사들은 돈이 넉넉히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 학교 오려고 자기 전셋집을 뺏어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매년, 제가 20년 이상 있었으니까요, 매년마다 돈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매년마다. 돈이 없으면 입학을 못 합니다. 근데 돈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학교장인 제가 사인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 만일에 학비를 못 낼 경우 학교장인 내가 책임지다는 사인이에요. 그걸 사인을 해야지만 그 학생이 입학해요. 매년마다 사인해, 매년마다. 첫 번째 텀, 두 번째 학기, 마지막 세 번째 학기. 돈이 항상 없어요. 근데 그때도 제가 인도했던 제일 마지막 학교 때 한 3-4명이 돈이 없었어요. 돈을 못 내면, 학비를 못 내면 졸업을 못 해요. 그래서 불렀어요. 근데 우리 다음 주 졸업인데 학비 어떻게 됐니? 목사님, 진짜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 말이다. 내가 다 안다. 근데 얼마나 수고했는지 안다. 그래서 제가 학교가 6월 달에, 스위스 6월 달에 끝나고 7월 달에 제가 한국의 두 교회에서, 좀 큰 교회에서 사교회가 약속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했어요. 양해하고 들으세요.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평안하시죠? 예, 이중 목사님, 우리 지금 사교회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 새벽 예배도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고. 예,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꼭 갑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꼭 갑니다. 당연히 오시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꼭 갑니다. 그러니까 왜 자꾸 그러세요? 불안하게.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제 다음 주 학교 끝나면 7월 달에 제가 꼭 갑니다. 왜 목사님 왜? 목사님, 우리가 제가 부탁했는데 제가 사경하면 강사비를 주실 거 아닙니까? 네. 그거 미리 좀 땡겨 주십시오. 근데 제가 전년도에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또 학생들 학비 없습니까? 그래서 예, 올해도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꼭 내년에 그 다음 달에 가서 사경회 할 테니까 강사비 좀 미리 좀 땡겨 주십시오. 그래서 그 당회를 열어서 그 두 교회에서 강사비를 보내줬어요, 미리. 근데 제 통장을 거치지 않고 저희 학교 통장으로 바로 입금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 졸업시켰습니다. 그리고 제가 왔어요, 한국에. 근데 웬걸요, 한국교회 소문났습니다. 이중 목사 돈 달랬더라. 교회에 전화해서 돈 달라고 전화했다. 제가 그걸 딱 듣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오더라고요. 10원 한 장 제 자식 입에 넣은 적 없어요. 10원 한 장. 제 통장을 거치지도 않았고 학교 통장 바로 했고. 어떻게, 내가 누가 소문냈는지 알거든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악한 말을 할 수 있지? 그때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오르니까 제가 뭐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새벽에 하나님이 제게 찾아오셔서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지웅아, 사람 증인 삼지 말아라. 내가 네 증인이다. 정말요, 거짓말처럼요,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모든 분노가 한 번에 눈 녹듯이 녹았어요. 여러분, 사람 증인 삼지 마세요. 하나님 증인 삼으세요. 하나님을 증인 삼는 사람 누구도 못 건드립니다. 저 누구한테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누구한테도 거짓말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은 그렇게 소문내고 다니는 사람은 결국 사역이 망했어요.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 너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망하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분도 사역자인데. 여러분, 억울한 일 생길 때 사람을 증인 삼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증인 삼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말은 내가 힘들 때는 힘이 되겠지만 죄 지려고 할 때는요, 하나님 잠깐 눈 좀 가리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죄 짓고 싶을 때마다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감찰하세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장,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장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오늘날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거짓말해도 괜찮아. 내가 만일에 서울대 갈 수만 있으면 이 정도의 부정은 괜찮은 거야. 내가 이 아파트만 살 수 있으면 이 정도의 거짓말은 괜찮은 거야. 아니요. 제가 먼저 그렇게 안 살 테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목사인 제가 절대 그렇게 안 할 테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왜 다짐을 짓밟고 올라갑니까? 사랑하는 인천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정확히 들으세요. 무엇에든지 참되십시오. 무엇에든지 경건하십시오.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한,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십시오. 목사님, 제가 제일 먼저 그렇게 할 테니까. 제가 죄와 싸울 테니까.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안 돼요. 독한 말을 쏟아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음란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기 청년들 계시다면 음란하면요, 농담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목사가 음란한 죄 범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해요. 제가 얼마 전에도 그 교회 갔다 왔거든요. 대신 나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음란한 죄를 짓기만 하면 이름을 다 다윗으로 바꿔요. 자기가 다윗이야? 회개해야죠. 회개. 아니, 목사도 남자인데 그럴 수 있지. 뭘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죄 짓는 거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순전한 마음이에요. 깨끗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내 족쇄를 채우는 게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담대함이에요. 어떤 오해가 있고 어떤 공격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가지는 담대함이 있다고요. 담대함. 너 그래 해봐라. 아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하나님이 한번 그분이 일하기 시작하시면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도 바울의 담대함은 여기서 나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야.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여러분, 호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여인들 중 오직 한 사람에게만 여보라고 말합니다. 아무 여자한테 여보, 그건 미친 거죠. 저는 아무리 여자가 많아도 오직 한 사람에게만 여보라고 말할 겁니다. 제가 그 사람에게 여보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과 저는 뭐가 되나요? 부부가 됩니다. 호칭은 중요합니다. 이해되셨어요? 누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 예수님이라고 부르시나요? 나의 주님.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주님이라 부르는 순간 그분은 내 주님이 되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자존심 상하세요? 아니요. 영광입니다. 돈이 내 주인 되게 하지 마세요. 그까짓 돈. 그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요? 그 돈이. 그 학벌이. 그 아파트가. 그 자리가.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거기에 목을 맵니까?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게 하세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이건 자존심 상이에요. 아, 저기 성광교회 저 사람, 저 집사, 야, 돈 주면 돼, 저 사람. 이건 자존심 상이에요. 야야야, 여자 주면 돼. 저 어디 룸 가면 돼. 야야, 자리 해주면 돼, 저거. 자존심 상하지 않으세요? 야, 너 그거 알아? 저기 인천 성광교회 성도들 저 돈으로 안 된다, 저것들. 무슨 수를 써도 돈도 안 된다, 저거 자리 준다고 해도 안 움직인다. 이성으로 유혹해도 안 넘어간다. 쟤네들은 예수님의 말씀이면 깜빡 죽는다. 쟤네들은 못 움직인다. 여러분, 그게 교회 자랑 아닙니까? 그게 목사의 자랑이지. 목사의 자랑. 아, 저 목사? 아, 저 돈 주면 돼. 아, 이건 죽기보다 싫어요, 정말. 수치스러워요. 저 목사는 저거 못 건드린다. 무슨 수를 써도 저 사람은 안 된다. 예수님 말씀 아니면 저건 안 된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그런데 보세요. 저희가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지만 빌립보서 안에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렇게 행복한 종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렇게 행복한 종이요. 내가 너무 기쁩니다. 내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나랑 같이 기뻐, 나랑 같이 기뻐합시다. 이렇게 행복한 종이 있냐고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라는 말은 뭐냐면요, 내가 누구에게 속했냐는 뜻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의 빌립보서 말씀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닌 것이에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것입니다. 나의 시민권은, 나는 비록 지금은 이 땅 가운데 살지만 나그네로 사는 것이에요. 저는 지난주 베트남 호치민에 다녀왔어요. 갈 때 항상 여권 들고 다닙니다. 왠 줄 아세요?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보여주기 위해서요. 피는 순간 전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베트남 호치민 갔습니다. 거기서 어떤 바보가 집을 구합니까? 호텔에서 잤습니다. 왜요? 전 거기 나그네니까. 저는 제 집으로 다시 돌아올 거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이런 말씀, 저희 세대예요. 제가 지금 52이니까 세대, 어린이분들 말고. 저희 땐 누가 학교 갔다 와서 공부합니까? 학교만 갔다 오면 가방 집에다 던져놓고 골목에 다 모여가지고, 기억나시죠? 구슬치기 하고 뭐 땅 따먹기 하고, 그게 뭐 땅이 뭐 진짜 대단해. 그것 때문에 싸우고, 뭐 한 뼘이 이게 네 땅이 그게 무슨 누구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종일 막 놀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하루 종일 놀다가 해가 뉘엿 넘어갈 때요, 무슨 일 벌어지는지 아세요? 엄마가 불러요. 얘 철수야, 얘 지웅아, 얘 영희야. 이름 부르면 갑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끝까지 이름 불리지 않은 사람입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부모님이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이름을 부를 수 있거든요. 나중에 우리에게 본향이 있습니다. 밖에서 그렇게 놀다가도요, 집에 가면 발 쭉 펴고 쉴 수 있는 곳이 집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여기에 소망 두지 마세요. 힘들어도 고개를 드세요. 내 본향 하나님께 있다. 내 소망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도 붙잡으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빨리빨리 계속 와서 죄송해요. 더 좀 한 단어를 더 깊이 생각하면 좋은데, 제가 이제 지금 15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지금 3개나 더 남았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은 27권의 신약 성경 가운데 13서신을 기록해요. 그런데 단 한 서신도 빼놓지 않고 모든 서신에서, 대부분 모든 서신에서 항상 하는 게 뭐냐면은 감사합니다. 감사. 특별히 문제가 많은 교회,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같이 문제가 많은 교회에 편지를 쓸 때는 더욱더 감사로 말하고, 편지를 쓸 때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도 대부분의 기도에서 감사로 시작해요. 우리는 감사가 중요한지 다 알아요. 아니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감사가 훨씬 더 위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의 위력을 알았어요. 능력을 알았어요. 제가 빨리 한번 설명드려 본다면, 사도 바울이 발견한 감사는 분명히 예수님의 사역에서 발견했을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언급된 예수님의 사역을 자세히 살펴보시다 보면은 어떤 예수님 사역의 패턴이 나타나요. 한번 잠깐 보실까요? 요한복음 11장. 펜을 드세요.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표시해 두십시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에요. 죽은 나사로. 여러분, 사람이 이미 죽었어요. 무덤가에 들어갔어요. 몸이 썩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아났어요? 이걸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누구도 기도한 적이 없는, 생각한 적도 없는 기적이에요. 근데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보세요.
43절, 11장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이미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상상하지도 못했던,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항상 하시는 게 있어요. 뭔지 보세요. 41절. 펜 있으신 분은 제가 동그라미 칠 때 동그라미 치세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여기 잘 보세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들으실 것을이 아닙니다. 이미 들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감사를 하세요. 에이 여기만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보세요. 6장도 보세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5,000명이 아닌 것이에요. 이 당시 5,000명이라는 숫자는 남자만 계수된 거기 때문에 어린아이, 노인, 여자까지 합치면 곱하기 3 혹은 곱하기 4를 해야 됩니다. 대부분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에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훨씬 더 많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곱하기 4, 즉 15,000명에서 2만 명까지 먹었던 장면이에요. 뭘로요? 그냥 아이 도시락 하나, 작은 도시락 하나로요. 보세요. 6장 12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를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 찼더라. 이미 15,000명, 거의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작은 아이 도시락 하나로 배불리 먹고도 남았어요. 상상하지 못했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뭘 하는지 보세요.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뭐 하시나요? 축사. 여기 동그라미 치세요. 이게 번역이 좀 애매합니다. 11장에 번역된 감사와 같은 헬라어예요. 근데 한글에는 감사라고 안 하고 축복으로 번역했거든요. 이게 감사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감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성경의 원리는 뭐냐면은 잘 들어보세요. 기적이 감사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감사가 기적을 가져오는 것이라고요.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건 여러분 예수님 안 믿어도 돼요. 기적이 일어났는데 감사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적이 감사를 이끄는 게 아니라 감사가 기적을 이끈다고요. 그러므로 내 삶에, 내 가정 가운데, 내 공동체에 기적을 보길 원하세요? 그럼 제일 먼저 내게 감사합니다. 잘 들으세요.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그러나 모든 감사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요. 그래, 감사가 중요하지. 근데 왜 우리는 감사를 못할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감사에 인색한가요? 상황 때문이라면 내가 왜 문제가 되지?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감사란 말은 모두 196번 언급됩니다.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감사란 말은 모두 196번이 언급되고 구약 성경에는 132번 언급돼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64번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권에 감사는 196번 나오고 구약 성경에 132번, 신약 성경에 64번. 그런데 구약 성경 132번 가운데 무려 77번이 한 성경에 다 나옵니다. 그게 바로 시편. 신약 성경 64번 가운데 48번이 바울 서신에 다 나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132번 가운데 77번이 시편에 나와요. 그러므로 구약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감사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은 다윗. 신약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감사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구약에서 감사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은 다윗, 신약에서 감사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은 바울.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감사는 환경의 열매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야?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약 15년 동안 도망자 생활합니다. 무려 15년 동안 발 뻗고 못 자요. 사울과 그의 군대들이 다윗을 죽이게 쫓아옵니다. 무려 15년 동안. 왕이 된 다음에는요, 자기 죄로 말미암아 수만 명이 한 번에 죽어요.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는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와서 맨발로 도망다닙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참 기구해요. 다윗의 인생은 평탄하지 않았어요. 참 기구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감사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신약에서 감사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어저께 말씀드렸죠? 40에 한 번 감은매를 5번, 3번 태장, 1번 돌 맞고 배가 3번 파손하고 그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은 바울.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감사는 적어도 환경의 열매는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의 열매일까요? 어떻게 하면 감사를 많이 할 수 있을까요? 감사의 기본은 뭘까요? 그 비결이 나와 있는 것이 골로새서 2장입니다. 한번 잠깐 보실까요? 빨리빨리 와서 너무 죄송합니다. 골로새서 2장. 어떻게 하면 우리도 감사를 많이 할 수 있을까? 감사는 무엇의 열매일까? 환경과 상황의 열매가 아니라면 감사는 무엇의 열매일까?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제가 밑줄 글할 때면 밑줄 그어보세요.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이다 밑줄 그어보세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므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기 위해 먼저 해야 되는 게 뭔가요? 믿음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환경의 열매가 아니라 믿음의 열매입니다. 내가 감사가 부족한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믿음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히브리어로 짤마 웨트라는 단어로 한 치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원수의 목전에 상이 베풀어져 있어요. 원수가 내 생명을 노리는 늑대와 승냥이와 곰과 그 사자가 바로 내 앞에 있어요. 근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내 생명을 노리는 대상이 바로 앞에 있는데. 그런데 다윗이 말해요. 아니, 나는 평안하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를 것이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도 다윗처럼 이런 기가 막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다윗처럼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내가 평안합니다 라는 이런 기가 막히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시편 23편을 푸는 열쇠는 1절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게임 끝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두렵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어도, 원수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야 라는 게 믿어지면 게임 끝. 그러나 내가 지금 푸른 초장에 있어요. 쉴 만한 물가에 있어요.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맹수는 어디도 없어요. 근데 불안합니다. 내가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내 통장에는 잔고가 있어요. 내 남편도 괜찮아요. 건강검진했는데 별로 병도 없어요. 내 자녀도 그냥 괜찮아요. 근데 불안해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믿어지면 게임 한 번에 끝난 것이에요. 내 삶에 왜 이렇게 불안이 많을까요? 왜 이렇게 염려가 있을까요? 두려움이 많을까요? 그건 환경 때문이 아닌 것이에요. 믿음입니다. 믿음에 근거한 감사는 언제나 기적을 가져옵니다. 그냥 입 벌어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가 아닌 것이에요. 세상에서 그냥 TV에서 말하는 그런 감사가 아닌 것이에요. 정확한 믿음에 근거한 감사는 여러분 숨겨져 있는 감사를 끌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믿음에 근거한 감사입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거 말하고 그냥 마쳐야 되겠네요. 벌써 1시간이 됐네. 하나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감사하게도 제가 공부한 학교에서 저를 가르치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3년 정도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파키스탄에서 한 형제가 왔어요. 저 이제 좀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을 돕기 위해.
아시아 사람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제가 정말 잘 챙겨줬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얘기하다가 야야야 너는 여기 영국에 오기 전에 파키스탄에서 뭐 했어? 그랬더니 그러다 지웅아 나는 목동에서 목동? 예, 왜냐면요 파키스탄의 목동의 생활과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목동 생활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목동의 이야기가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성경을 공부한 학자들이 목동의 삶을 잘 모르는 이유는 뭐냐면은 목동들은 논문을 안 써요. 목동들은. 그러니까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알 방법이. 근데 감사하게도요. 그 형제가 파키스탄에서 목동 생활 했대요. 그래? 그래서 제가 밥 먹이면서 얼마나 많이 물어봤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저희 부모님 댁은 충청도였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면 옛날 기억나요. 항상 그 우리가 있어요. 소 우리가. 근데 뭐 소 한 마리 뭐 두 마리 그 정도밖에 없는데도 집집마다 우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땅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우리를 못 만듭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우리를 만들어요. 마을마다. 그래서 어느 마을 가면요 그 양, 소, 우리에 200마리, 300마리씩 있어요. 와 되게 부자가 아니라 내 거 5개, 5마리, 3마리, 7마리, 10마리 그 마을 사람들의 양을 한 번에 몰아두는 것이에요. 이스라엘도 그렇고 파키스탄도 똑같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그런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그래? 그러면은 사람들이 자기 양을 누구한테 맡길 거 아니냐. 그래서 이 형제는 그러더라고요. 1년에 한 번씩 미스터 목동을 뽑는데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올 한 해 우리의 양을 누구한테 위탁해서 돌보게 할까? 그래서 자, 한번 올 한 해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의 양을 한번 맡아서 할 사람들 자원해 보세요. 저요. 그러면 그 사람들 무대 위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됐던 거예요. 20년 동안. 그래서 뭐 하느냐면요. 우통을 벗깁니다. 그리고 딱 하나 봅니다. 식스팩? 식스팩 보신 적 있으세요? 와, 지금 설교 시간만 아니면은 와, 깜짝 놀랍니다. 딱 하나 봐요. 근육이 얼마나 많냐가 아닌 것이에요. 잘 보세요. 당신은 목동생활 몇 년 했습니까? 23년? 23년? 베테랑이네. 한번 우통 벗어보세요. 우통 벗었는데요 상처 없이 깨끗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목동이 양을 치는데 그 시간 동안에 맹수의 공격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뜻이에요? 아닙니다. 맹수는 양과 소가 어디 있는지 본능적으로 알아요. 매주마다 아니요 일주일에 2-3번씩 공격해요. 일주일에 2-3번씩. 그런데 나는 23년 동안 목동이었는데 내 몸에는 상처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맹수가 양을 공격했을 때 이 목동 어떻게 한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너는 목동 생활 몇 년 했어? 4년? 야 23년인데 4년이 무슨 명함을 내밀어 4년이. 우통 벗어봐. 근데 우통 벗었는데 여기 곰발자국, 여기 늑대 이빨 있어요. 여러분 누구한테 내 양 맡기시겠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자기 양이 아니라니까요. 마을 사람들의 양을 위탁받아 양을 치는 그 목동에 몸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내 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맹수가 양을 공격했을 때에 쫓아서 싸운 것이에요. 그 맹수가 물어도 절대로 놓지 않고 싸워서 내 양을 지켰다는 뜻입니다. 자, 대답해 보세요. 그래서 목동에 우통을 벗겨요. 내 양을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상처가 많은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에 상처가 많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상처가 많아요. 그 머리에, 그 손에, 그 옆구리에.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이 정의하시는 선한 목자는 뭔 줄 아세요? 잘 인도한다? 아닙니다. 잘 먹인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누군지 아세요? 목자는 양을 위해 죽는다는 거지. 그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나와 지금 함께 계신다. 라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게임 끝납니다. 그러나 그게 안 믿어지면요 두렵습니다. 에이 하나님이 뭘 내가 해야지 내가. 그러니까 중요한 건 상황이 아니에요. 뭔가요?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상황이 아닌 것이에요. 믿음인 것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 붙잡아 주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맹수가 나를 공격하면은 나는 그 맹수와 싸울 힘이 없지만 그 질병을, 그 환경을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 지켜주신다.
반드시 보호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평안해요. 제가 경험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믿음에 근거한 감사는 언제나 기적을 가져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 기적을 보길 원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하나님 내 인생 가지고 장난치지 않으신다. 신실하시다.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에서 나오는 감사로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예수님, 내 삶에 세상이 주는 팍스가 아니라 샬롬으로 가득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면 정말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시간 너무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